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 중 하나인 성령 세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반드시 순종해야 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성령과 불의 세례가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 이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저는 제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불과 2달 전에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화의 경험, 즉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죄의 본성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면의 정결함은 당시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였으며 제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긴 능력의 깊이를 성령을 통해 제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저는 영원히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즉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 자신의 경험과 다른 많은 이들의 간증을 통해 볼 때 비록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졌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더욱 영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인격의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진실로 순결하지만 즉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처음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아직 자기 마음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지체되는 것이 항상 마음이 불결하거나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성령을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이끌고 당신의 인격을 충분히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어떤 좋은 감정이나 감미로운 느낌 혹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본질은 그분, 곧 성령께서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실제로 온전히 소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로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은 성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때로는 기이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을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심지어 성화의 경험조차 없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제게 치유의 은사를 어느 정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몇몇 경우에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저의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성화가 제 삶의 실제가 된 후에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갈망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거의 밤낮으로 2달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은 후 주님께서는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저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간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병든 자들을 위해 내 마음이 그토록 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저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규모와 정도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저는 실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요. 저는 제 자신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날마다 제 삶 속에서 회개와 고백, 그리고 배상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성령을 통한 자기 마음의 깊은 정결함과 깊은 계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은 실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첫째로 성령 세례는 제게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탐색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특정한 문제들로부터 제 삶이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의 피가 의식적으로 적용될 때까지는 어떤 안식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은 성령 세례 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전에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그 갈망은 너무나 깊어서 때로는 영혼의 고뇌 속에서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사업을 포기하고 모든 관심을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데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이 과정이 제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사람들이 사업차 제 사무실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사랑의 영은 영혼들을 너무나 갈망했기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지배 아래서
돈은 제게 가치를 잃었습니다. 많은 경우 저는 먼저 제 영혼의 사랑의 열정을 쏟아내고 그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여주기 전에는 사업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사업 미팅은 상대방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은 그 후로 삶의 무게에 가려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금 상황이 요구할 때면 그 강력한 사랑의 불꽃이 온 존재를 사로잡으며 타올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많은 경우 죄인들이 제 품에 안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오순절의 경험이 진정한 성령 세례라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하며 이것이 망상은 아닌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게 제시된 모든 증거와 제 경험에서 나온 증거들 중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크지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신성한 사랑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과 거룩한 연민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경험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제게 증명해 줍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오직 신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일 뿐입니다. 이제 능력의 발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강력한 사랑이 임한 후 병든 자를 치유하는 새롭고 활력 넘치는 능력이 뒤따랐습니다. 5.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얼마나 복된 것들을 주셨는지요. 죽은 자와 다름없던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 다리 저는 자와 병든 자와 눈먼 자들의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외침과 풍성한 평화가 넘쳤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5. 불타는 듯한 메시지들, 그리고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놀라운 진리의 깊은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번, 2번, 때로는 3번씩 설교하며 지난 수년간 거의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고 수만 명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내쫓는 강력한 권세의 행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생명으로 인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사역을 맡기신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수백 배로 증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성령 세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너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세상 구원을 향한 그의 모든 소망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냐? 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변명이 썩지 않을 영혼들의 구원과 비교하여 저울질된다면 얼마나 무력할까요? 이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했거나 미루었거나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존재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이요, 그분의 기도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요, 그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 속에 이 소망을 심어주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통해 주신 그의 말씀에 놀랍고 복된 진리들, 즉 교리와 예언, 그리고 방언과 통역을 통해 주신 시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외적인 증거들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 자신의 의식에 증명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믿는 자 자신에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식 속에서 알려진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개인이 방언으로 말할 것이며 실제로 말한다는 성경적 근거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통제하여 그를 통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이 그 삶 위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낮은 정도는 세례 또는 잠김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삶이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덮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불릴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